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을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을 죽이기로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세가 이런 이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에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과정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이 실행이 되지 않자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을 요나단의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왔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이제 후세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과 또 자신이 베푼 계략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에게 빨리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미 일어난 남의 일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순간순간이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맞서서 자신이 베푼 계략이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하는 것을 보고 즉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에게 와서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에 즉시 이 광야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밤에 즉시 요단을 건너라. 혹시나 이 백성들이, 다윗과 백성이 모두 몰사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다급하게 그 전가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세의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소한 며칠 또는 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을 다시 이렇게 채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이 소식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 성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엔르로겔 가에 있었습니다. 이 엔르로겔은 그 기드론 시내가 옆에 있는 그런 물가인데
거기에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의 집에 그 여자 종이 이제 성 밖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전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종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급하게 이제 다윗 일행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한 청년이 여종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이 청년이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급하게 에노르기에서 도망쳐서 지나가다가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집에 들어가자 그 집의 여자가, 즉 그 사람의 어떤 아내겠죠. 그 우물 안으로 그들을 내려가게 하고 그 위를 곡식을 빤 그 뭐 천이나 이런 것을 덮고 이제 그 우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춘 채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후림 이 지역은 앞에 16장에서 이 바후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또 베푸는 이런 장면을 또 보게 되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 여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시브라와 바로가 그 남자아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살려줬던 히브리 산파들의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키죠. 또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을 숨겨졌던 기생 라합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와 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인이 이렇게 두 사람을 숨겨놓자 압살롬의 종들이 그 뒤에 그 집을 찾아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 여인은 이 두 사람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압살롬에 속한 이 종들이 그 두 사람을 쫓아러 갔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압살롬의 종들이 돌아간 후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올라와서 그 길로 다윗에게로 가서 후세가 전달하라고 했던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웠었는데 후세가 그거를 이제 역제안을 해서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긴 했지만 여기 머무르지 말고 빨리 요단을 건너라 이런 말을 전하자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이 밤새 그 요나단을 건너서 새벽까지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목숨을 건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손길도 있었고 또 다윗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방식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도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떤 이적적인 방식,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과 어떤 이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방식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공급하는 어떤 이적적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목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생명을 돌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 여종,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바울임의 그 어떤 남자, 그리고 그 집의 아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목숨의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징계의 대가로 징계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환난을 겪게 되는 이 원인, 궁극적인 원인인 이 죄를 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원리는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성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뒷부분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아히도벨은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길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히도벨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가, 지략가인가, 모략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자살을 했는데 그가 뛰어난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는 이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압살롬이 이 반란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평가했던 것처럼 당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가요, 계략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자신의 그 제안이 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의 뭐 어떤 그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자살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 있어서 어떤 꺾이게 되는 어떤 분기점, 일종의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꺾이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레드 크로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후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어떻게 또 그렇게 보응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정치 구도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문제로 해석할 때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한 그런 악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속에서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후세가 등장했고 그 후세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아히도벨은 죽고 다윗은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그 길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건너편에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성읍으로 요새화된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요새화된 그 성읍이어서 이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 천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지명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유래가 있는, 종교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이제 마하나임에 그렇게 다윗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곳에 이제 다윗이 들어간 반면 압살롬도 이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차가 있겠죠. 그런데 두 진영 사이에 이제 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요새화된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고 압살롬은 길르앗 들판에 있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두 진영 간의 이 전쟁이 승패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질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도 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갈 군 지휘관, 군 사령관을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이렇게 세우는데 아마사는 이드라와 아비갈사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갈은 스루야의 동생이에요. 근데 스루야의 그러니까 자매지간이란 말이죠. 따라서 요압과 아마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종 사촌간이 되는 것이고 또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아마사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압살롬하고도 이 촌수가 같죠. 이 아마사하고. 한편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를 돕는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가 좀 긴데 이 소비는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이 암몬을 랍바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조공을 받고 일종의 식민지를 삼는데 그때 이 나하스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소비를 그 지역의 그 통치자로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은전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돕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에 9장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들였던 사람이 마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길이 볼 때도 다윗이 자신의 원수 집안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그렇게 왕자와 하나같이 여겨주는 이런 다윗의 선행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로 또 다윗을 돕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뒤에 이제 19장에서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때도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이런 그 호의를 베푸는가? 이 땅이 길르앗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르앗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서 주변의 나라들, 암몬이나 또는 아람이나 이런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수시로 공격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울 때도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나하스 왕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공의로 통치를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전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꾀할 것에 대한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침상과 막 녹그릇과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와요. 그런 면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었을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그 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한번 끌어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나온 그런 교회들에서 특별히 뭐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지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가 근데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단 말이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수많은 그런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된 그 시편을 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당연히 이런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이런 벌을 받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막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내 머리를 이 수치스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난 후에 암몬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데 2년을 기다렸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으로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났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그로부터 그 뒤에 이제 다말이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 그로부터 2년, 그러니까 3년이죠.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슬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죠. 그러면 이제 1년, 2년, 또 3년이니까 이제 6년이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의 그 계략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2년. 거기다가 또 4년 동안 모반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총 11년에서 1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밧세바와 이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한 이후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는, 회개 문제를 너무나 가볍고 피상적으로 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방송에, 유튜브 방송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행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어제가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어떤 교회는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방송 진행자가 양복을 입고 왔어요. 평상시와 다르게. 왜 양복을 입고 왔냐? 오늘 수요일날이어서 수예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쪽에 있는 그 패널 이 진행자들이 막 이 사람을 막 놀리는 겁니다. 그들은 재밌으라고 한 거겠지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기독교인 이제 메인 MC를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데 그 얘기들이 막 비수처럼 저한테는 꽂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막 히덕거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재밌으라고 한 거겠죠. 근데 뭐 일주일 동안 막 죄를 짓고 또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죄 용서받고 또 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은 또 막 죄를 짓고 또 주일날 또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히덕거리는 겁니다. 그 진행자는 막 난처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죄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그냥 피상적인 회개와 피상적인 죄 용서. 이게 그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 중에 선배가 막 그렇게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일종의 조롱하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무려 11년, 12년의 시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이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여파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코 가볍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가볍게, 회개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받아요. 근데 또 반대로 다윗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도 사회적인 통념상 또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내가 과연 회복이 될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송사하고 사탄은 그런 우리를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철로 역정에서 그 절망 거인의 그 성에 사로잡혀 있던 갇혔던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자살 도구를 이렇게 넣어놓는 것처럼 이 죄에서 내가 결코 회복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가볍게 그렇게 다루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정반대로 어떤 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회복의 가능성마저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돕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공경에 빠진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한 지 무려 11년, 12년이 지나 있을 때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후세를 보내시고 후세를 통해서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시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정말 그 공공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알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그냥 한 번의 회개로 그래서 곧장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회복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그 영혼의 그런 사토의 과정도 없이 회복에 대한 그런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는 이 시대의 이런 죄의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오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마침내 그렇게 회복의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